다 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렐루야. 어느 날 국회의원들이 정신병원으로 환자 이문차 방문을 했습니다. 병원장의 안내를 받은 의원 일행이 병실에 들어서니 환자들이 일제 일어서서 소리를 질렀어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의원님들 만세 만세 만세, 이렇게 환자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환영을 했어요. 국회의원들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서 환영도 하지 않고 멍하니 딴 곳을 쳐다보고 있는 환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문단 중 한 중진 의원이 병원장에게 물었습니다. 저 환자는 왜 우리를 환영하지 않나요? 그러자 병원장이 정중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 환자는 오늘 아침에 제 정신으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2014년 여러 가지 직분 중 하나라도 받았다면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사람이 준 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람이 준 것 같으나 명령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방글라데시 선교사 박천록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는 불교 신자로 살다가 폐병 말기에 하나님 앞에 가서 죽을 각오로 금식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방글라데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음성을 들었답니다. 하나님이 죽을 목숨을 살려주셨는데 남겨진 생애를 아낌없이 충성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는 방글라데시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오면 학교 물건도 훔쳐가고 교회 물건도 막 훔쳐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인력거를 타고 다니면은 외국 사람이라고 바가지를 팍팍 씌우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다. 이런 인간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 이렇게 회의를 느끼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전도하러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동네에 가서 봤더니 비가 새는 집 안은 진흙이 질척거렸는데 열병으로 거적 위에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사람을 보면서 자신이 처음에 하나님께 받았던 사명을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대부분이 이슬람 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서 자기가 주저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 불쌍하고 이 거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느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했다고 합니다. 사명은 명령권자가 어떤 직무를 주면 목숨을 걸고 수행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에게 방글라데시의 영혼을 구원하라고 사명을 주니까 그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기독교인들의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사명은 명령자가 비명령자에게 주는 임무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사명을 주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물로 죽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에서 나타나셔서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니까 너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목이 잘리워서 순교를 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베드로도 로마에서 십자가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자기 희생이 따르고 명령권자의 말에 절대 복종,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사명을 주었어요. 결국 베드로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또 7 집사에게 사명을 주었어요. 제자들이 부온주의 초대교회 교인들을 섬기는데 손이 모자랐어요. 일손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워서 사명을 줍니다. 봉사의 직무에 사명을 줘요.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코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7 집사를 세워서 사명을 주어서 봉사의 직무를 하도록 했고 이 7 집사를 또 초대교회 때 거의 다 순교했습니다. 왜? 핍박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 순교하면서 자기의 사명을 다 잘 감당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집사나 그리고 사도들이나 모두가 다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에 목숨을 걸고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봉사해야 됩니다. 사명 감당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사명 받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도 사명을 받아서 평탄한 길을 간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서부터 고난을 받으셨지만 앞으로 십자가 지고 가는데도 고난의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돕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돕는 자가 아니라 해방꾼, 방해꾼, 예수님을 모함하는 사람, 예수님에게 고난을 더 짊어지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고난을 많이 받는데 그 세대, 그 시대에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누가 여러분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돕는 사람보다 여러분을 방해하고 모함하고 뒤에서 흉보고 욕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또 버림을 받았다. 예수님 십자가에 지실 때 제자들까지도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일하다 보면 다 도망가 버리고 혼자만 남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사명을 감당하셔야죠.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는 혼자였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숨어버렸어요. 죽을까 겁나서. 이게 사명자가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영광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복 받으려고 교회 나왔는데 이렇게 고난 받은 것이 옳으냐?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자기는 예수를 믿으면 복 받아서 잘 살 줄 알았대요. 그런데 몇 년 동안 열심히 믿었는데 복을 하나도 못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교회 그만 다녀야 되겠대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자매님은 처음부터 성경 공부를 안 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배웠더라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당신이 물질의 그런 세상의 복을 받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은 물질의 복을 받는 것보다도 더 좋은 영생을 당신에게 주시려고 교회로 오라 하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물질 축복을 받아도 고난은 계속됩니다. 물질이 있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고난은 계속되어지고 권력이 많은 사람도 고난은 계속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좋은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은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질병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가난도 없는 걸 주신다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불사신이 된다는 거예요. 총으로 쏴도 죽지 않고 독을 마셔도 죽지 않고 폭탄이 쳐도 죽지 않는, 원자탄이 터져도 죽지 않는 그런 영생의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걸 주겠다고 예수님이 와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인식을. 세상의 축복은 잠깐이요, 하나님 주신 영생의 복은 영원한 것이라 했는데 이 잠깐의 것만 생각하고 영원한 것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고난을 받아야 영광도 있다는 거예요. 고난 없이 평탄하게 편하게 살다가 영광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받으려면 주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나타날 때 너에게 주실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명자는 싫든 좋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위협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환난이 와도 곤고가 오고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 와도 우리는 짊어지고 가고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훌륭한 믿음을 소유하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명을 받은 사람은 명령하신 분에게 목숨을 바쳐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복음 전하는 사명 이걸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도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 생명을 순교자로서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사명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받아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고난은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또 사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신 성도님들이 지금 교회에서 주신 직분, 집사나 그리고 무슨 재직회 부장, 차장, 위원이나 또 아니면은 성가대, 찬양단, 그 다음에 또 각 목자들, 교사들 이 사명 감당한다고 다 힘들다 그래요. 아유 주일날 가가지고 뭐 하루 종일 애들하고 씨름하고 월요일에서 토요일날까지는 또 직장에 다녀야 되고 너무너무 피곤하다고 어떻게 하면 내년에 안 하느냐고 막 이런 말들을 해요. 과연 예수님 앞에 가서도 그 말 할 수 있을까? 여기 예수님이 딱 나타났어요. 종아 교사 하기 싫으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 예수님이 종아 목자 하기 싫으냐? 그러면 내가 볼 때는 하기 싫다는 말을 안 하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사장할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럴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감당하는 이 사명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고 순교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사명은 목숨까지는 걸 필요가 없잖아요. 이 남한에서는 그래요. 북한에서 예수를 믿는다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우리 남한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목숨 걸 이유가 없어요. 왜?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누가 잡아가지 않으니까. 얼마나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하나님을 믿는지 몰라요. 제가 교회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교구를 조정하는 것, 그 다음에 재직회 직분을 조정하는 것, 또 당회를 운영하는 것, 그 다음에 교회 이런 모든 또 재단, 이런 교회 모든 이런 재단을 또 운영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설교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 교인들 가정 문제 생긴 거 그거 다 보고 들어오고 또 개인적으로 와서 상담하는 거 막 수만 가지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기관이 굉장히 많아요. 어린이집이 뭐 2개 있지요. 뭐 솔로몬 또 뭐 교육하지요. 뭐 사랑의 나눔 가게 있지요. 뭐 커피숍 있지요. 식당 운영도 가장 주는 대로 먹으면 되는데 말이 많죠. 추우면 춥다, 더우면 덥다, 하여간 말이 많아요. 아주 그냥. 저는요
지금까지 살면서 주는 대로 먹는 사람이에요. 절대 음식 가고 타박하지 않습니다. 예. 그 만든 사람 성의를 생각하면 짜면 짠 대로 먹고 싱거면 싱건 대로 먹으면 되고 그러죠? 예. 그 남자분들 집에 가서 주는 대로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짜면 물타 잡수시고 싱거면 소금 쳐 잡수시고. 우리도 기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신경 쓴 일이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 사명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다. 나도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좀 편하게 목회하면 안 될까? 이렇게 큰 교회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한 100명 교회만 운영하면 딱 좋겠다. 시간도 많고 여유도 있고 나도 좀 이렇게 좀 쉬면서 목회를 할 수 있겠다. 지금 제가 아침 출근을 하면 저녁 일찍 퇴근하는 게 7시고 보통 8시, 9시, 10시, 11시, 12시예요. 그리고 새벽에 항상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피곤이 막 지쳐있어 몸이. 거기다 막 신경 쓰는 일이 너무 많아. 그런데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부끄러워요. 이 사람들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믿었어. 목숨을 걸고 사명 감당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비하니까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교회 나오는 장로님, 안수집사, 권사님 너무너무 행복한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 걸고 사명 감당했다고요. 그리고 잡히면 순교했다고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교회 나와서 고민하고 뭐 힘들다고 그러고 이건 다 사치예요, 사치.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잡히면 다 죽잖아요, 지금.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교회 나와서 힘들다 하는 것은 너무너무 사치스러운 얘기예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런 신앙인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존 웨슬레 목사님이 1750년에 쓴 시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라.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때에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오래오래 최선을 다하라. 이런 시를 남겼어요. 정말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고난과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고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최대의 가치로 여기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 거기에 모든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의 생애를 닮은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워너메이커가 어느 날 벤저민 해리슨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직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게 됐어요. 그가 그때 다음과 같이 정중하게 답을 했습니다. 나는 주일을 성수합니다. 주일날은 꼭 교회에 나가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또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일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하지 못한다면 장관직이라도 맡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주일날 나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나 교회 가려니까. 주일날은 회의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의하려면 당신끼리 하고 나는 부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1번이라는 거죠. 1번. 근데 장관들은 주일날도 회의를 하잖아요. 국가에 대한 회의를. 아예 처음부터 딱 그렇게 회신을 했어요. 근데 해리슨 대통령이 좋다.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것과 그 다음에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것을 100% 허락한다. 당신에게만 특별 대우를 해주겠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허락을 해서 미국의 최신부 장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는 매주 토요일이 되면 교통이 불편한 옛날에 그 느린 기차를 타고 워싱턴에서 필라델비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서 성수주의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장관직을 수행한 4년 동안 무려 20만 킬로미터를 기차로 여행을 하면서 그렇게 성수주의를 하고 봉사를 했답니다. 단 한 주간도 어긴 적이 없답니다. 한 기자가 물었어요. 장관직이 주일학교 교사만 또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장관직은 몇 년 하고 마는 것이고 교사는 평생 하는 것이요, 장관직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는 이 거룩한 일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고 나만이 하는 일입니다. 존 워너메이커는 19세 때 교회학교 교사로 임명되어서 85세까지 67년 동안 교회 출석을 개근하고 교회 봉사를 성실하게 한 사람으로 역사의 길이 남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죠. 85세까지 아이들에게 교사를 했으니 85세까지 건강했다는 얘기잖아요. 장수하면서 건강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백화점왕, 미국의 백화점을 수백 개를 가진 백화점 왕이 됐어요. 재벌이 됐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 하려면 이 사람처럼 이렇게 좀 깔끔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멋있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장관직보다 교사직이 더 큰 겁니다. 왜냐? 장관직은 대통령이 주지만 교사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대통령이 높습니까? 하나님이 높습니까? 높으신 분이 준 직책이 더 큰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론으로 우리는 사명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고난을 받아도 가야 합니다. 피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주 2세기 초에 이그나티우스라는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어요. 믿음이 돈독한 분이었습니다. 인품도 훌륭했고요. 그래서 성도들뿐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로마 황제의 핍박이 심하여지자 그는 앞장서서 성도들의 신앙을 독려했습니다. 결국 붙잡혀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의 먹이로 던져지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걱정하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무나도 기쁩니다. 내가 이제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몹시 안타까워하며 이그나티우스를 위한 구명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로마로 끌려가던 중에, 사자의 밥이 되게 해서 로마로 끌려가는 중에 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는 즉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편지를 받는 대로 구명운동을 중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게 있는 최선의 것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이 뜨거운 순교의 열정을 부디 꺾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제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는 자기가 바라던 대로 자기에게 있는 최선의 것, 곧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그는 믿음을 따라 순교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마감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모두가 십자가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길을 가라는 겁니다. 이 사명을 받았으니 모두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힘들어도 가야 하고,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가야 하고, 고생스러워도 가야 하고, 부담스러워도 가야 하고, 병들어도 가야 하고, 순교를 당해도 가야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받은 사명 감당하기 어렵다 하지 말고, 우리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간 길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너무나 가벼운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 육체를 드릴 수 있고, 내 시간을 드릴 수 있고, 내 물질을 드릴 수 있고, 내가 헌신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는,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귀가 어떻게 그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마귀가 어떻게 그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고 믿음의 길입니다. 또한 하늘의 상급을 받는 방법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상급과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